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예배 학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들어오시면서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교재 2권입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교재 2권 가운데 한 권은 본책이고 한 권은 성경 구절이 쭉 써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써둔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기도학교를 할 때 매 주마다 이 성경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가지고 다니시기도 불편하시고 또 보기도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인쇄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넘기며 보시는 거 불편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목차의 순서대로 성경 구절도 같이 편집을 했습니다. 2권이 한 세트입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본책을 놔두고 성경 구절만 가지고 오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제일 앞에 보면 예배학교 성경 구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대로 그리고 본책은 본책대로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책을 받으면 목차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책 목차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한 장을 이렇게 넘기시고 목차를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1과에서 10과까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1과는 창조시대, 2과는 족장시대, 그 다음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예수시대와 예배, 초대교회와 예배, 예배의 역사, 참고문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소단원이 또 있습니다. 각 소단원마다 또 작은 소단원들이 안에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 10과, 10과에 대해서 우리가 16주 동안 이번 학기 16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3과에 보시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의 명분, 십계명과 예배, 세 번째가 성막과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과 예배는 보셔야 되거든요. 보셔야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릇, 기명, 내용물들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조립해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성소와 지성소는 직접 우리 교회 목수께서 직접 만드셔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예배를 공부하면서 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창조시대 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서 아마 이런 흐름이구나 하는 걸 아셨겠지만 그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의 흐름을 함께 쫓아가는 순서를 따랐습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모여서도 예배하고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축인데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중심인 성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시대와 예배를 지나가면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는 이러했고, 역사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가면 성경이 끝나고 신약까지 끝나고 역사적으로 예배는 이런 형태를 띄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목적, 이런 이유, 이런 의미로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 하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창조시대, 창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펴시고, 그리고 옆에 성경 구절도 함께 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1과의 내용이, 제목이 창조와 안식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얘기하면 안식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빼고는 예배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창조와 안식의 순서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도 함께 다룬 내용인데,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가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상태였다. 그런데 창조를 통해서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체험으로 바뀌고, 흑암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캄캄한 어둠만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죠. 빛이 딱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질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둘째 날 창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건데, 지금 교회 학교에서 다 배우신 건데,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 나는 각종 열매 맺는 과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질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며 먼저 빛부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열매 맺는 과목을 심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땅에 다니는 여러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 질서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했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첫째 날 빛도 만들기 전에 인간부터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 만들고 캄캄한데 둘째 날 빛이 있었으면 시력이 멀쩡하게 견뎠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걸 다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대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꽉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땅에는 열매 맺는 각종 과목들이 일어나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나중에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공허가 체험으로, 흑암은 당연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이 창조를 기억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났던 상태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기억하면서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건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기 보면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온통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흑암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그리고 또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이 이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시면,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혼돈스러웠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했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를 헤매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채우고 또 가지고 해도, 그래도 한창, 모든 것이 한창 배고프고 목마르고 공허한 인생이었고, 뭐가 뭔지 앞뒤가 분별이 안 되는 혼돈스러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한창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 전 우리 인생의 상태가 바로 그런 세 가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니까 앞, 뒤, 좌우가 선후가 생기죠.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먼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말씀이 임하고 나니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일의 선후가 생깁니다. 옛날에 말씀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걸 먼저 하는 거죠. 돈 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남들이 하자는 걸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채우려 했는데, 이제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세상 권력, 권세, 물질 가지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또 빛도 생기고, 빛이 생긴다는 말은 방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 방향이 옳다, 저 방향은 틀리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도 저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천지창조는 바로 우리 인생에게도 말씀으로 이렇게 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 세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원복입니다. 원복.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27절부터 먼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첫 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죠. 원죄가 먼저입니까? 원복이 먼저입니까? 원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복부터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너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휘하에 두신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원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지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쫓겨 사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그리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를 1장 31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 다 하셔놓고 하나님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이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변화된 세 가지 상태, 그건 천지 창조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복잡했던 세 가지가 정돈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끝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 했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앞에 이미 한번 풀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치다, 그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이 중재하다, 그치다, 모든 일에서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6일 동안에 인간을 위한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고 그리고 모든 걸 중단하시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중단하시고 딱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일간의 삶의 관성들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관성이 있습니다. 100km의 속도로 달리면 100km의 관성이 붙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걸 딱 중단하고 모든 관성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쉼이 필요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짜 안식일이 언제냐라는 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일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관성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중단하고 끊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옵니까? 걱정의 관성을 쫙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걱정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갈 때는 그 걱정 그대로 다시 짊어지고 내려갑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미움의 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서 그걸 다시 짊어지고 내려가고, 별 생각 없이 오셨던 분도 교회 와서 미워하고 교회 와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도로 교회 와서 죄의 짐을 더 지고 내려가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관성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면서 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길도 아닌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는 해변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왕들의 사신들이 다니는 왕의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원래 길이 아닌 길입니다. 바다가 무슨 길입니까? 홍해가 무슨 길이에요? 사막이 무슨 길입니까?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 인도하신 이유는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쉬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달리는 관성대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모세 노예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쉬는 날 더 열심히 일하면 꽃배기 준다 하니까 그거 받아 먹고 좀 더 먹고 고기 더 먹고 더 재밌게 살려고 육신의 낙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단하고 쉬어라. 안식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안 가져도 좋다, 내가 이거 안 해도 좋다 라고 딱 끊고 쉬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용기? 나 굶어 죽어도 좋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중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안식일을 떠났다라는 의미의 샤바트를 쓰신 것은 너희가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중단하라 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왜 중단해야 됩니까? 왜 모든 걸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성을 가지고 쭉 달려오고 살고 있는데 예배가 그 가운데 하나의 부속으로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의 의미는 중단이요, 쉼이요, 끊어버림이요, 관성을 멈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복되게 하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다. 복되게 하다라는 말은 제가 여기 교재에도 적어뒀는데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바라크가 원래 명사로는 복이고 동사로는 복되게 하다고, 그리고 동사의 또 다른 의미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복은 네가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빳빳하게 하고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고개 쳐들고 그리고 너 잘났다고 다니는 것, 그게 복이 아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바라크 하는 것,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집트 왕에게 무릎 꿇었죠. 그리고 먹을 것 앞에 무릎 꿇었죠.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죠. 근데 진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복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 날 그냥 상징적으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안식을 준비하면서 복된 성일을 준비하고 그 하루를 보내시면서 과연 나는 오늘 어디에 무릎을 꿇었나? 안식일이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서 이어져서 일주일 우리 삶, 365일 우리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삶, 온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라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예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
거룩하게 하다 하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은 어떤 뜻입니까? 구별이죠. 구별.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셨다, 따로 떼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날하고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도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만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별해서 마음가짐부터 생각부터 하는 행동까지 모든 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일상처럼 함께 이어서 지킨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주일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날을 다른 일상과 구별해서 쓰고 있느냐, 다른 일상과 구별해서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오히려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날보다 주일을 더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구별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죠. 구별은 하는데 이 날은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 날을 구별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3번에 적어뒀는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질서와 채움과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다. 일주일 동안 질서와 채움과 빛된 날을 살다가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이건 참 귀한 날이다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주인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 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인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걸 나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안식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들어가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아닙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고 하와에게 있어서도 첫째 아들 가인, 첫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큽니까? 근데 여기에 이 가정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두 사람이 드린 예배인데요, 농사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신다. 왜 나에게 이딴 걸 주냐, 난 이건 받지 않겠다, 이건 율법에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가면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편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직업에 따라 생업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은 다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드렸냐, 내용물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는 성경에 단서가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 앞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 즉 제물 이전에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제물 이전에 사람을 받지 않으신 거죠.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물을 준비하는,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폐부, 심령을 뚫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와 가인이 뭐가 잘못됐고 아벨이 뭐가 잘 됐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보다 중요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받으신다? 나를 받으신다.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는 잘 몰라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볼 때는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찬송 크게 부르시고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시고 이러면 예배 잘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한 10분 늦게 오셔서 저 뒷자리에 와가지고 고개도 한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다가 가시는데, 그런데 그분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분의 하나님 앞에 상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린 것이라면,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압니까? 예배드리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배드리는 자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배드리는 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모른다고 발뺌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자가 압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걱정의 관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매여서 예배를 놓쳤구나. 예배에 실패했구나. 내가 오늘 가인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잘 알아요. 자기가 삼자는 모르나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나 자기는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릴지는 이 뒤에 가면서 계속 그 방법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예배 많이 드려보셨으면 가장 잘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솔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주께 나와야죠. 자, 가인과 아벨 그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받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할 때 받다라는 말이 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아라는 단어는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옹알이 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엄마의 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막 말을 하고 옹알이를 하는데 그걸 보는 엄마의 눈이 어때요? 그 아이에게 빨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때 이 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보셨는데 가인과 그의 예물에게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젖먹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됩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 후가 더 문제입니다. 자,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까? 여러 번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고 악하기도 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단 한 번의 예배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번, 일주일만 해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끊임없는 끝없는 기회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이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나는 앞으로 영원히 예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뻐기거나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되죠. 계속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동일하고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가인은 여기서 실패했다고 이게 인생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고쳐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고쳐야 되죠.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다음 기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때도 바라보지 않으시면 다시 하나님께 여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옆 사람 예배드리는 것도 보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고 싶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집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죄성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인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몸이 피곤해서 끊임없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지내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인생의 수많은 짐 때문에 그 관성을 끊어버리고 오고 싶어도 그러나 그걸 못해서 내가 인간인지라 그걸 못해서 그거 끊임없이 짊어지고 와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배의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고쳐 나가면 되죠. 가인이 더 잘못한 건 안 고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끝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단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인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 영적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실패해서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벨을 찾아가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두 번 실패하고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가인에게 이미 네 속에, 이미 가인 너의 마음속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너는 그걸 끄집어내서 죄를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 속에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있어요. 다 예배 자리에 올 만한 분들이면, 특히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닌데 1시간씩 와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는 가장 큰 죄가 뭐다? 분노예요. 분노. 가인은 아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있잖아요. 혈기, 분노. 그건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일단은 입을 닫으시고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더 있다 보면 더 큰 죄, 더 큰 죄, 나중에 내가 막을 수도 없는 더 무시무시한 죄를 내가 짓게 돼요. 내 속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아벨을 향한 분노가 그 능력을 막아버렸어요. 가인에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은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슬픈 일인데요, 예배로 시작해서 이 두 형제가 예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뭐로 끝났습니까? 살인으로 끝났어요. 예배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바라크해서 복이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걸 나도 구별해서 큰 복을 받는데, 근데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그 마지막이 뭐가 돼요? 살인으로 가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가인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짓들을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한 수십 명 욕하고 가지 않으세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다시 보나 봐라. 오늘 내가 저 인간 때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만나면서 나랑 갈등했던 사람, 부딪혔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러고 집에 가요. 예배로 시작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집에 돌아가면서는 분노와 화남으로 다 끝나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매주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저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면서 비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주일날 교회에서 회의를 다 없애버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또 비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회의가 교회에서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오면 한 절반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회의하다가 싸우잖아요. 회의하다가, 그놈 회의하다가 결론도 안 나는 거 하다가, 그러다가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은혜 다 쏟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정말 은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아벨처럼 받으셨으면 다음번에 더 잘 드려야지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고,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자기를 고치고 뉘우쳐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더 심각한 죄와 문제를 부를 뿐입니다. 살인 후도 문제입니다.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인이 첫 자식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니까 이를 사랑해서 또 찾아오셨어요. 9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아담에게도 오셔서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발로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일어나고 1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했습니까? 성을 쌓고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성을 쌓아버렸습니다. 이게 가인에게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시작했는데 사람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끝났어요. 우리는 그런 형제들을 보죠. 그런 자매를 보죠.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그런데 사람을 막 적대시하고 미워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 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입니다. 예배가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 공동체와 족장시대 아브라함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배학교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 16주 동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라는 주제 아래 예배학교를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하라 하셨고,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라 하셨고, 흑암 가운데 빛을 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라 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정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무릎 꿇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드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혹 예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고쳐서 잘된 예배로 나아가는 훌륭한 예배드리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